사도행전 20장 7절에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마을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 마게도냐로 갔을 때 이때의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냥 짧게 마게도냐로 갔다 이렇게만 나오는데, 사실은 고린도전 후서에 보면 이때 고린도 교회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지역을 빨리 가서 이 교회를 수습하고 싶었습니다.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했고요, 바울의 복음을 의심하게 함으로써 교인들 안에 바울을 시기하고 오해하고 갈등이 생겼습니다. 교회가 완전히 파산될 지경에 이른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아주 속히 가려고 애를 썼지만 고린도 교회가 분위기가 너무 험악했어요. 이 험악한 이 바울 상황 가운데 바울이 가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 정도로 격양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주변의 동역자들이 바울 목사님, 지금은 가봐야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이것 때문에 또 분란이 일어났어요. 뭐라고 비난하냐면, 거 봐라, 바울선 목사가 온다 그랬는데, 약속했는데 오냐 이거예요. 안 온다고요. 그러면서 바울 목사는 바울 이 사도를 얼마나 비난했는지, 약속을 이렇게 지키지 않는 이 사람을 우리가 왜 믿고 신뢰해야 돼요?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요,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갑자기 이 재해를 입었다고 그러나요? 가뭄 때문에 먹을 게 없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써서 우리가 헌금하자 그랬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오지 않고 헌금하자 그러면서 그 헌금하자고 했던 바울 사도는 오지 않고 헌금만 모아가지고 가져가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또 이야기해요. 돈만 걷어간다고 그렇게 오해하고 바울 사도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볼까요? 영적 성숙은 매우 중요하다.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요, 그러면 매사에 비난, 비판, 정죄, 자기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의 그 이기적인 모습으로 모든 상황을 그렇게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면 그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그 연약하고 그 분별하지 못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온갖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영적 성숙은요, 참으로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일에 대단히 중요한 지름길이에요.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비결 중에 첫 번째 비결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잖아요. 성숙한 사람들은 분별하잖아요. 지각을 가지고 살다니까. 저 사람의 말이 맞나 틀리나 그걸 사람의 말로나 겉으로 외모로 판단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아닌가를 가지고 저 사람의 말이 맞나 아닌가를 분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지. 그런데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 그냥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쭉 따라가고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쭉 따라가고 사람에게 그냥 좌지우지한, 감정에 좌지우지한, 자기 기분 따라 신앙생활. 기분 좋으면 예배당 가고, 기분 좋으면 헌금 잘하고, 기분 나쁘면 예배도 안 드리고, 헌금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직분도 다 포기. 기분 나빠 죽겠는데 무슨 성숙하지 못한 신앙. 주님께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잘 해결해 주셨어요. 바울은 고린도에 가서 이 가이오의 집에 가서요 머물면서 딱 3개월 머물렀거든요. 근데 그 가이오 집에 3개월 머물렀을 때에 그 유명한 로마서를 집필합니다. 우리에게 주는 그 황금 같은 그 교리서, 로마서. 오늘 본문에 보면 초창기의 크리스천들이 예배를 언제 드렸는가를 볼 수 있어요. 안식 후 첫날, 오늘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날과 동일하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식 후 첫날 일요일날 모여서 예배했어요. 그들은 모여서 떡을 떼고 하루 종일 함께 밥을 먹으면서 예배도 하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도 하고 어떻게 살았니?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집안일은 어떻게 잘 수습하고 있니? 건강은 어떻니? 응? 마음에 근심한 일 없어? 힘든 일 없어?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때로는 지혜도 부어주고. 우리가 목장 모임 속에서 사실은 그냥 뭐 그 모임에서 그냥 모이라 그러니까 모이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관심 가져주고 서로 뭐해? 들어주고 아픔도 들어주고 기쁨도 들어주고 때로는 자기의 연약함도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목장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 오히려 더 내 부끄러운 이야기를 할 수 없어. 왜? 나는 정말 신뢰하고 믿고 내 이야기를 부끄럽지만 내 이야기를 끄집어냈는데 몇 주 지나니까 다 알아. 삽시간 돌고 돌아서 비난의 거리가 되는 거예요.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더 사랑으로 품고 감싸주고 이해하고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그러려면 차라리 나누지 않는 게 더 유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녁 내내 말씀을 들었어요. 바울은 다음날 떠나야 했기 때문에 이 들어와라고 하는 이곳에서 철야 부흥회를 했어요. 요즘은 철야가 별로 없죠, 그죠? 우리도 9시에 모여서 한 10시 되면 끝나는데 요즘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소명교회가 금요 기도회가 있어? 그 조그마한 교회가? 우리 이렇게 좀 규모가 있는데도 우리 없어. 이제는 수요 예배도 지금 없어질 판이야.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두 사람이 예배하더라도 우리는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모이자, 찬양하자, 기도하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교회가 저절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뭐예요? 눈물로 기도하고. 그런데 그 기도가 차면 하나님이 여기에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다음 날까지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드로아의 성도들은 한 말씀이라도 더 들으려고 밤을 새워서 저녁 밤새도록, 참 바울도 대단하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갈급했어요. 말씀을 갈급했어요. 초저녁서부터 저녁을 먹고 초저녁서부터 말씀을 듣고 새벽까지 말씀을 듣는데도 꼼짝을 하지 않아요. 그 좁은 다락방에서, 2층 그 다락방에서 어디 가지 않아요.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씀에 집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그런 은혜가 있었죠, 그죠? 지금은 뭐 30분만 지나면 몸이 이렇게 비틀비틀거리고, 부흥회 가서 막 1시간만 지나면 막 그 다음부터는 귀 딱 말씀의 은혜가,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이 드로아에서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성도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을 듣는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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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 드로아에서 부흥회가 일어났어요. 참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말씀을 들었고, 유두고라는 청년도 그 틈에 끼어서 말씀을 들었어요. 창문 문턱에 올라서 앉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좁은 공간에서 거기서라도 말씀을 들으려고 이 유두고가 그랬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분들은 그가 청년이기에 말씀을 듣기 가끔 밖에도 보고 뭐 이러려고 했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 밤새도록 말씀을 듣는데 그곳에 이 청년이 거기에 앉았다는 것은 이 유두고도요, 말씀을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려고 자리가 없는 거 어떻게 해요? 위험한 곳인 줄 알면서도 그것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들었던 유두고가 아니었을까? 왜요? 그가 한참 말씀 듣다가 길어지자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시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고 한 말씀이라도 더 들으려고 애를 쓰던 성도들에게 이 유두고의 죽음은요, 큰 충격이잖아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갑자기 얼마나 큰 슬픔이 그들 가운데 놀랬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런 사고를 막을 수 없어요. 은혜를 흠뻑 받다가요, 그냥 갑자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 다 감사하다. 근데 갑자기 어려움 당하고 낙심에 빠질 때가 있어요. 우리 앞에 이런 일들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알지 못해.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 내 인생 맡기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 자녀들도 그렇고, 내 기업도 그렇고, 내 인생도 그렇고, 모든 것 늘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살았으면 자족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오늘 큰 사고 없이 그래도 우리 가족들 좋은 소식들 오고 가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세요.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세요. 오늘 내가 이런 미팅이 있어요. 오늘 이런 위험한 길을 가야 돼요. 오늘 이런 일을 해야 돼요. 누구를 만나야 돼요. 이런 중요한 사업을 만나는데 누구를 미팅해야 돼요. 하나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놓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나아가는 것, 우리는 기도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앞길에 무슨 일이 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참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 유두고가 말씀을 듣다가 떨어 죽었어요. 사도 바울이 놀라서 울부짖고 막 웅성웅성거리고 막 떠들고 혼란스러운 그 가운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성도들에게 떠들지 말라, 떠들지 말라.
여러분, 상황이 지금 떠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충격 가운데 놀랄 수밖에 없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 했냐면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미 사도 바울의 가운데 그를 이끌었던 성령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이 아이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유두고를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그리고 떡을 먹게 한 뒤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계속 또 말씀을 전해요. 말씀을 전해요. 날이 새도록 말씀을 또 전해요. 저는 상상을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여러분, 유두고가 떨어져 죽기 전에도 은혜를 받았겠지만 성도들이, 그죠? 그런데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을 때 성도들이 얼마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겠어요. 너무너무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유두고를 살렸어요. 그리고 바울은 또 말씀을 전했어요. 자, 이제 유두고가 살아난 것을 직접 목격하고 그 다음부터 바울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에는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들었을까요? 말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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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크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 바울이 말씀 하나 던질 때마다 땅이 떨어지기 무섭게 아멘 하면 받아요. 아멘 하고 받아요. 아멘 하고 받아요. 여러분, 목회자가요 언제 제일 신나는지 아세요? 한 명이서나 두 명이서나 인원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신기해요. 수백 명이 모여있는데도요 말씀을 전하러 다 갔는데 이게 무슨 동물의 원숭이, 동물원의 원숭이 보듯이요. 눈은 분명히 나를 향하여 있는데 반응이 없어. 그럴 때 무슨 마음이 드냐면 빨리 끝내고 가자. 빨리 끝내고 돌아가자. 이 마음밖에 없어요. 왜? 신이 안 나. 뭔가 마음에 답답하고 그리고 뭔가 이 커뮤니케이션 안 돼요.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니까 여러분, 목사님은 그냥 말씀을 떠들어라, 말씀을 그냥 외쳐라, 선포하라 하면 끝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듣는 사람들이 진짜 마음의 문을 열고 들으면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거든요. 영적인 교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잖아요. 바로 앞에 우리 가족들, 내 자녀들, 내 친척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같은 그 1m, 2m 안에서 밥을 먹거나 차를 마셔도요, 이 사람이 내 이야기를 듣느냐 안 듣느냐를 진짜 듣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말을 할 때는 신나요. 나도 막 신나요. 그런데 이 사람이 듣는 것 같은데, 그런데 눈동자가 우선 반응을 안 해. 입술도 그 어떤 것도 반응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재미없어. 그냥 지푸레 꺾여가지고 이야기도 못하고 그냥 적당히 하다 덮어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과는 다시는 내 마음을 오픈 안 해요. 그런데 오늘 처음 만났는데 너무너무 내 얘기를 잘 들어줘. 그럼 그냥 오늘 만나면 막 쏟아붓죠. 교인들이 큰 은혜 받을 줄 전 믿어요. 그런데 그 은혜만 받은 게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유두고가 살아난 것을 보고 뭘 받았다고요? 위로를 막 받았다. 저는 유두고가 살아난 것만의 위로가 아니라 저는 무슨 위로가 여기에 더 딸려 있느냐? 여러분, 이 당시에 예루살렘만 가뭄이 있었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가뭄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은 오늘날 이 시대처럼 지금 21세기에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지금 이 예수를 믿는 이 신앙이 가장 편안한 시대거든요.
아무도 방해하지 않아. 먹을 거 걱정 없어. 내 마음대로 언제든 시간 내서 가서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이 좋은 환경에서 마음껏 이 모든 시스템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시대.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아. 너무나 열악해. 이렇게 환한 불빛도 아니야. 정말 등잔빛 불빛 몇 개가 있어요. 그래 탑니다. 거기에 수백 명 모이면 조금만 웅성웅성 걸리면 사도 바울의 이게 무슨 마이크 시스템이 안 돼 있어서 잘 들리지도 않아. 어떻게 보면 100명이 모이면 그냥 겨우 들릴 정도로. 바울이 4시간 5시간 그 100명 정도 되는 사람 앞에서 계속 말씀을 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굳게 의지했거든요. 그 가운데 유두고가 살아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했을 때 그들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죠. 그런 이런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적이 우리가 많잖아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찾아와 주셨어요. 그럴 때 그렇게 걱정으로 가득 찼던 내 마음이 싹 그 걱정 근심이 사라져버리고 내 안에 뭐가 가득 차요? 기쁨이 가득 차요. 평안이 가득 차요. 감사가 가득 차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그 위로를 회복해야 돼요.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흉내내는 게 아니라 저는 늘 그런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진짜 은혜를 내려주세요. 초대교회, 우리 한국교회도요. 70년, 80년, 90년대까지 교회들마다 교회가 가득 찼잖아요. 그냥 찬 게 아니에요. 교회가 은혜가 충만했다고요. 성령이 충만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도 훨씬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많은데 은혜는 작기고, 예배도 좋은 시스템에서 좋은 자리, 좋은 예배당, 좋은 순서, 멋진 일이 하는데 근데 뭐가 빠졌냐? 가장 중요한 은혜가 빠졌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가 옛날 같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식어지고 기도가 식어지고 신앙이 형식적으로 되어져 가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져 가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할 건데 하나는요, 하나님 우리 소명교회가 영적 성숙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영적으로 성숙한 교회가 되어서 분별력을 갖지 않으면 누가 거짓 선생인지 누가 참 진리를 가르치는 건지 이거 분별 못하고요, 사람 따라다니고 내 감정 따라다니고 내 기분 따라다니고 내 고집대로 따라다니고 그런다고요. 우리는 말씀 따라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래야 돼요. 목사님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선포하면 아멘 하셔요.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목회자를 한다 할지라도 아멘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영적으로 성숙해요. 그래야 분별할 수 있어요. 그 분별을 할 수 있어요. 성숙과 분별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면 교회는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 넘치는 교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 기도할 텐데 370장 우리 찬송 먼저 부르고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견하여 내 노래 되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갈. 하나님, 소명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하여서 분별력을 가진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